저축은 대신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하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기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클릭하셔가지고 모니터를 클릭하면 위로요. 내 얼굴이 있는 화면을 클릭해서 왼쪽. 너무 많네요. 나도 혼자 컴퓨터가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1이라고 적은 반부로 말씀을 나 다음 주에 예수님이 시험에 대해서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지난 주일 새벽에 잠깐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이 지금 치러졌죠. 예, 이들 마음속에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그 참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고 했다고 하는 책임 회피하려고만 하는 사건의 실상을 축소하려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목격이 되어지니까 마음이 더 착잡하고 순간 분노가 나는 한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들려왔던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북한의 미사일 격 전투기 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빈번하게 있었다는 심지어는 울릉도에서 실제 상황의 공습 경보가 울리겠습니다. 훈련 경보가 아니라 실제. 근데 그 공습 경보가 서울시나 저희 세종시에 있었다고 하면 엄청난 혼란이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한 주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아직 끝난 공포와 끝난 슬픔이 이것이 앞으로 얼마간 지속될지 또 장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트라우마 그것이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특별히 북한의 상황을 들어보면
이태원 참사의 슬픔에 전쟁 발발의 가능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들었던 한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신앙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휴전 상태, 전쟁으로 사람을 서로 죽이는 총알을 쏘고 찌르고 폭탄을 날리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전쟁은 없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를 적으로 보고 대치하고 있다는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 어떨 때는 평안하죠. 평안해요. 그럼 영적 전쟁의 휴전 상태. 우리가 공격하지 않은 것뿐이. 그들이 마귀가 우리를 지금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톡톡 건드립니다. 유혹합니다. 너무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유혹하고 고난을 가하며 우리를 도발합니다. 우리는 깨어 신하여 그 마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예수님이 대관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내가 대관식을 거행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분은 뭔가요? 왕의 신분이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 취임식에 대통령 선서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당선자 신분이에요.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인 거죠. 현직이고. 근데 그 순간, 그 짧은 한순간 뭐예요? 내가 헌법에 손을 얹고, 그 미국에서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노라고.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바뀌어요. 여러분, 바뀐 순간부터는 대통령의 역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의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순간 그 후부터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요. 경호원이 붙어요. 당선인이 되는 순간부터 경호원이 붙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공식으로 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메시아의 대접을 받으셔야 마땅하죠. 그 대우를 받으셔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후에 첫 번째 행보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행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대관식 장면으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1절 하반부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가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2절 하반부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온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험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시험 받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도 뭐라고요? 마귀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시험합니다. 내 눈에 지금 마귀가 안 보인다고요? 직접 나를 공격하는 게 안 보여요? 어떤 어려움도 지금 없어요? 나를 지금 시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휴전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휴전 상태로 해서 내가 긴장을 풀어놓으면 안 돼요. 유비무환 준비해야 돼요. 마귀가 시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걸 인정하고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군은 뭐예요? 경계태세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태세.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초 또는 불침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112 상황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거기가 경계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CCTV와 다 연결되어 있어서 CCTV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경계를 놓치니까, 경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국경을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경계심을 놓쳐버리면 뭐예요? 공격당하고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시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왜? 나도 마귀의 공격 대상이니까. 사단의 시험은요, 마귀 사단의 시험은 약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시험을 받는 과정과 약한 자와의 과정과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단이 시험을 해올 때에 마귀의 괴계인 것을 분별합니다. 이거 지금 마귀가 공격한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마귀의 괴계인지 아닌지 몰라요. 마귀의 공격인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시험하려고 하는지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단이 시험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을 받고 있어요. 예외 없어요. 중요한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 마귀가 사용하는 의심, 유혹, 공격의 고난의 공격을 기도와 믿음, 확신으로 잘 막아내고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는 왜? 라는 질문을 처음에 했어요.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닐까? 잘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을 광야가로 끌고 가시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40일간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뭐요? 마귀가 시험하러 오는데 그걸 막지도 않으시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까지 다 허락해 두고 있는 분이,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래요. 성령. 아니,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랑 어디를 가는데 아버지가 나를 옆에서 있어요. 계셔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려고, 누군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고 나를 유괴하려고 하고 딱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가 옆에서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로 가지 말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미혹될 만한 건, 내가 유혹당할 만한 건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왜 성령님이 그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받게 하셨는가? 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금식해서 육신적으로 가장 체력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마귀를 만나게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럴까요? 이 질문이 먼저 해결돼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표현합니다. 둘째 아담. 그럼 첫째 아담이 있죠. 첫째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아담입니다.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은 첫째 아담이 온 인류의 조상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 범죄하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 영원한 에덴의 삶에서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모두 아담의 유전하는 죄를 갖게 되어 사망의 몸을 갖게 되어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지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마귀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성령의 인도는 광야로의 인도이며 마귀의 시험도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유전하는 그 유혹받아서 거기에 패배해가지고 죄의 삭신 사망을 갖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 되어 끊어버리게 하시기 위함.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승리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 가운데로 그런 시험 가운데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는 광야로의 인도이며 마귀의 시험도 있는 삶 가운데로의 인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자, 출애굽시켰으면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공간 이동은 하지 못할 망정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애국 군대들이 있다고요? 애국 군대들 진지가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인데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을 딱 묶어놓고 이끌어 가시면 되시잖아요. 그러면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고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광야에서 40년간 유리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리 방황하게 하는 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은요, 광야의 삶 동안에 그들이 준비하는 음식,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예요? 그리고 목말랐어요. 그때마다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랐으나 내가 만나를 먹여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하지 않았니? 그 이유가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야. 광야에서 힘들지.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야. 공격하라 하면 공격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야. 그거 알려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의 말씀들을 보면은 너희가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혹받아 똑같이 될까봐 내 말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 너희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지금의 환난,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너희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것 맥락. 예수님은 광야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신 거잖아요. 40일간 금식하고 나면은 온몸에 힘이 없잖아. 그때 시험 받으시면 그 시험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풍족할 때 나를 유혹하는 거야. 그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나도 있는데 뭐. 나도 할 만큼 해. 나도 가질 만큼 가졌어. 나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 그런데 뭐 없어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최악의 상태로 최저의 상태가 돼 있다면 능히 아니요라는 말을 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과 함께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확신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1절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삶을 살고 계신 때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볼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굶주리셨어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어요. 40일간 아무것도 잡수지 않은 상태에서 뭐예요? 그 날수가 뭐예요?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다 금식하신 후에,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뭐냐면 하루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틀 금식한 다음에 했다기보다는 40일을 다 한 후에 그때 마귀가 이르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는 것은 3절 이후에 있는 마귀의 시험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은혜에 충만한 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40일간 금식하고 가장 줄이시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한다는 사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든 우리가 연약하든 우리가 힘이 있든 우리가 부족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시험합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좋고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연약해지면 주여 주여 합니다.
내가 여유롭고 물질이 풍성하면요, 아이 꼭 주일날 그 교회 가야만 해 하면서 들로 산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찾다가 내가 힘있고 여유가 있으면 안 찾아요. 찾아요.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네, 힘이 없고 연약할 때도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또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시험.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 우리말로 번역된 시험은 언어 땐지는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단어로 번역.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프테이션. 테스트는 너가 얼마큼 성장인지 알아보는 거.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보는 거는 테스트예요. 그건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통해서 보면 템프티드예요. 템프테이션이 뭘까요? 유혹이에요, 유혹. 어쩌면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을지 모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3대 무기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무기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용되었으며 이 3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랬나요? 예수님에게만 그랬나요? 그에게도 그래요.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데 매일매일 그 앞을 지나가고 그 앞에서 산책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야 먹은직스럽다, 야 보암직하다, 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먹고 싶거나 만지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돼.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먹어봐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쳐다보니까 아담과 하와 먼저 하와의 마음이 출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먹을까 말까 따말까 말까 분명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번민했을 거예요. 성경 그 번민의 과정을 빼놨어요. 다 먹었어요. 먹은데 뭔가
내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도 있어요. 맛도 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죠. 같이 먹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진짜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직접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입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떠서 준 게 아니에요. 따서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한 것뿐입니다. 아니, 말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하려면 살짝 유혹의 길을 열어놓은 것뿐이에요. 죄라고 할 만한 것을 던지지 않았어요. 먹어! 이렇게 안 했어요. 따서 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 분위기를 연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먹음짓도 하였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일 수 있습니다. 보암짓도 하다는 말씀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일 것입니다. 하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따먹으면 죽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과장하게 만들어요. 손대지도 말라? 그런 말씀 없었어요. 자꾸 살을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살을 붙이고 과장하고 축소시킵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어 첫사람 아담을 넘어 아담은 마귀가 둘째 아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같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더한 40일간 줄이고 배고프셨어요. 그때 와서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우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교회 잘 나가고 있으니까 마귀는 나를 시험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시험받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은혜 충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크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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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집에 돌아갔으면 마귀의 유혹을 안 받나요? 시험을 안 받나요? 아니요. 그때도 어김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만이 아니라 내가 힘있고 은혜 받고 능력 있을 때도 마귀는 유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죠. 12절 마지막 시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마귀가 완전히 패했어요. 예수님이 안 넘어와요. 조금도 흔들리면서 미동도 없어요.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 다음 뭐라고 되냐, 얼마 동안 떠나. 여러분, 여기에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을 마친 후에 마귀가 아이고 나 두 손 두 발 들었어, 나 포기, 나는 패배자야, 난 졌어 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의 시험뿐이었지 최종적인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여러분 달콤한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마귀의 유혹은
이생의 자랑, 아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쉽게 말하면 템프테이션, 유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광야에서 받은 시험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 마음에 뭐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종종 질문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는 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는 사람이 글쎄요, 오늘은 아직 그래.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저요, 예수 믿으니까 저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직. 왜 오늘은 아직이요? 아, 제가 어저께 잘못한 게 있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사네요. 요즘 내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랑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요, 그때는 죄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꼭 나가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빠지다 보면요, 안 나가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가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왠지 어색해요.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달콤한 유혹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좁은 그 골목길에서 몇 미터 되지 않는 곳에서 몇백 명이 그렇게 죽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단 말이에요.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꽃다운 촌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죽어야 돼? 그래요. 벌써 10여 년이 흘렀죠. 미국 쌍둥이 무역센터, 월드트레이드 센터 타워가 테러에 의해서 공격당했어요.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제 주변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방치하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니, 방송을 듣는데요, 순간 기자와 인터뷰하는 사람 서로 하는 대화 중에요, 기독교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누구와 그러니까 땡땡이와 손잡고 맨날 그 데모만 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전 목사님. 아니, 기독교가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대통령을 갖다가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면서 말했던 한 사람. 그 사람도 교회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예요, 전도사예요, 목사예요. 얼마나 많은 그 소리를 제가 인터뷰를 듣는데 섬찟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몇십만 명이 보고 있는 뭐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위험해. 기독교인들 때문에 위험해라고 하면서 꼭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어떻게 지금 우리는요, 개인적인 공격만 받고 집단으로부터 집단에 소속된 일원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안위와 내가 속해 있는 그 끼리끼리 집단의 이익만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마귀는요, 한 번 시험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잠시 동안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마귀는 호시탄탐 기회를 엿보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고난을 가하였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합니다. 고향에 가서 배척당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시험하고 배척합니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로마 법정에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치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시험하고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립니다. 예전에 영화가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영화인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러니까 끝부분 쪽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예요?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 누군가 하나가 지나가면서 싹 웃는 장면이 나오죠.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그 의미, 그 인물이 씩 웃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마귀가 내가 승리했다. 드디어 예수한테 이겼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유적인 이야기지만 하늘로부터 물방울 하나,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땅의 지진이 나, 땅이 갈라지고 시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슬픔이 임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승리의 주가 되죠. 여러분,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는 포기했나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자가 우는 때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죠. 배고플 때. 사자가 배가 부르면요, 먹잇감이 앞에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근데 사자가 배가 고프면요, 으르릉대고.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같이. 원형 경기장에 교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뭐예요? 사자를 그 안에 풀어놨단 말이에요. 어떤 사자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굶긴 사자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사자의 모습, 너무나 명백하게 머릿속에 각인되고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악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평안해졌다고 해서 나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돼 고 말하는 순간, 그때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임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순간, 마귀는 이때다 하고 우리를 시에만 엿봅니다. 사자가요, 먹잇감을 사냥할 때요, 배고프다고 그냥 덤벼들지 않아요. 그런 다큐 프로그램 보면요, 사자가요 엎드리고 웅크리고 있어요. 아니, 웅크리고 있어요. 살살살살 기어갑니다. 그 사자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어갑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요, 맹수가. 왜요? 잡아먹으려고.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있으면 이 정도면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겠다, 그때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 주변에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러 삼키려고 덤벼들려고 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정체를 숙이고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이성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과학에 호소합니다. 군중 심리에 호소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뒷면에는요, 우리를 잡아먹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부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셨다. 말씀으로 승리. 악한 마귀의 나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 찬양합니다.